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어야 너무 많으니까 10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39장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알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라.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너의 모든 뼈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떨어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기름새와 너를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막을 다음이 성에 평안이 가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결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름을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분기로 물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여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에서 건너가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흑탈하던 자의 것을 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고 마곡의 왕이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이 될 때에 얼마나 그게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한 사람 대적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주위에 뭐 경제적으로도 부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역 유지쯤 되는 사람을 만약에 나의 적으로 둔다면 내가 그곳에 살기가 힘들겠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자기 힘이 딸리는지 한국이나 일본 이쪽 나라의 사람들 군함도 빨리 호르무즈로 보내라 그렇게 막 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괜히 또 군함 끌고 가지고 거기서 박살나면 국민 여론들이 또 들끓을 것이고 또 이란은 잘못 보이면 나중에 전쟁 끝나고도 석유 우리가 거기서 많이 수입하는 것 같은데 안 팔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죠.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강한 자의 적이 된다. 그거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불편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적이 된다. 이건 그냥 더 이상 못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주님이 분노하실 일들,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화내실 일인가? 이랬다가는 주님의 반대편에 내가 지금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가요. 주님의 적이 됐다. 이건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보면서 얼굴을 붉힌다, 분노하겠다, 내가 너를 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상상도 하기 싫은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하는가를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굶주림, 전쟁, 전염병,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양상이었거든요. 굶주림으로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을 지경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굶주림을 주셨고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늙은이, 병든 사람, 극소수만 그 나라에 남기고 나머지는 죽이거나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전쟁을 경험했고요. 전염병,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들에게 방귀를 들고 했을 때 하나님 전염병을 퍼뜨리면 하루에 전염병이 번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3-4년 됐습니까? 정말 엄청난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래도 인구의 100분의 1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진짜 무섭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셨다, 노아의 8가족 씻고 말고 다 그냥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이게 주님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분노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죠? 그냥 인간들이 설치는 거,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건 벌벌벌 떨면서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제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셨다, 두들겨 팰 만큼 두들겨 팼다 라고 하면 그 몽둥이들을 하나님이 또 쳐버려 버렸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예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데,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별별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 나와요. 근데 국내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BTS가 이번 토요일날 무료로 공연한다고 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 본다고 난리가 났어요. 좌석을 공짜로 하니까 그래도 질서 지키기 위해서 25,000석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그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데 열자마자 10만 명이 대기가 되고, 하여튼 희한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전쟁의 이슈를 덮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참 세상은,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일으키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기름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만약
계속해서 석유가 전쟁이 지금 한 달 이상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량이 다 끝나면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불안하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내가 뭐 걸어 다니지는 못할 거고 교회에 여기 걸어서 올 사람이 지금 몇 명이 가까운 사람 몇 명이 모르겠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게 멀리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한국에서는 뭐 광화문에서 뭐 지금 BTS 공연한다고 난리를 치고 기뻐서 난리, 불안해서 난리. 근데 다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한 요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될 이유가 없어요. 전쟁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이고 또 뭐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면서 거기에 빠지는 것도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인데 물론 마귀를 시켜서 근데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죽어도 그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죽는다면 죽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뭐 그렇게 요란하게 뜯을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신다라는 이 생각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마귀의 유혹으로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구도가 그 당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대적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기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낼름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육신에 끌린다, 땡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요즘 뭐 드라마 가운데 사이렌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하던데요. 그 옛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이렌이 지금은 위험의 신호로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 배경에는 분명히 위험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해서 끌려가서 파멸한다라는 게 그 사이렌의 옛날 그 전설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부패한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위험 신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파멸하고 마는 모습 이만큼 어리석은 모습.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발 왕 고기 왜 이스라엘을 넘보게 되었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저기에는 자원도 많고 귀한 거 많은데 군대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성벽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가서 낼름 삼킬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잖아요. 앞에 그 나오는 본문이 그 나오잖아요. 성벽도 없고 막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평화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 평화, 그 많은 자원 내 거 만들겠다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두발왕 고만의 독특한 행동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근데 이 행동들을 주님이 나의 대적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들을 진멸하겠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에 끌어들여서 3절에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을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게 뭡니까? 활을 옛날에 쏘면 활은 왼손에 잡고 화살은 오른손에 있잖아요. 이 활도 주님께 떨어뜨리고 화살도 떨어뜨리고, 그가 공격하려고 했던 무기를 주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자기의 가진 능력과 힘으로 저 상대의 나약함을 공격해서 저의 넉넉함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활, 왼쪽에 들었던 활, 오른쪽에 당기고 있는 화살, 이 다 그냥 무력화시키겠다. 왜? 하나님의 지금 대적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나는 내 욕망 채우려고 하는데 혹시 이 내 욕망 채움이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게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라면 내 무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박살나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주님께서 나를 공격해 올 것인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덜 짐승이 새들이 너를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적된 자의 결말입니다. 이걸 알고도 계속해서 우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나아갈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적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그냥 했는데, 근데 이 곡왕이, 곡이라는 왕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런 구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스쳐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탐나는 거, 그거 다 선악과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탐스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왕은 풀에 꽂아갖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이제 여러분 외웠죠?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서.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그게 하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아버지부터 온 게 아니래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로 몰아 세우려고 유혹하는 거래요. 사이렌. 왜 위험 신호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쪽에 왠지 자꾸 끌려. 이게 사단이 지금도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겠죠. 5절에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분명히 말했대. 나의 대적 내가 진멸할 거야. 내가 말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듯이 노래의 후렴을 반복하듯이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어제 빈말하는 거 너희들 들어봤냐? 주님의 말씀은 팩트예요. 그 자체가 사실이고, 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나를 대적하면 내가 진멸하겠다. 너희를 시체로 만들겠다. 들짐승이 새들이 너희 시체를 쪼아 먹게 하겠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이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팩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할 거야. 그게 팩트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그게 상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지만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자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려 있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자꾸 왜곡해요.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게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비틀어서 왜곡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제대로 그 말씀을 보면 그게 비틀어서 왜곡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는 깨닫게 되죠. 그럼 그냥 말씀으로 툭 차버리면 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뭘 섬겨?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툭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마귀가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지 하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의 최종 목적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전체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구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 그건 마귀가 조작해낸 거짓 희망입니다.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 만든 적이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언제쯤 되면 선진국 됩니까? 그거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선진국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선진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사는 꼬라지도 힘들었지만 다른 나라 보니까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도 이제 어른이 되면 선진국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린 게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집안이 노래 부르는 거. 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가족들이 우리 집은 맨날 뭐 빚쟁이 와가지고 싸우고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밥상 먹고 맨날 이런 분위기 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게 피아노를 치면서 막 화음 넣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웃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6살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 가르쳤어요. 그 선진국 이루려고. 근데 선진국은 아니고 어쨌든 그게 다 그때는 소망인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주님이 영광 받는 것.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지. 주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나의 평강, 나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그거는 약속에 없는 거예요. 주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가 참 평안을 누리는 자리예요. 어디에도 주의 품을 떠나서 평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평강하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항상 풍족한 나라가 많았어요. 너무 풍족했어. 이스라엘이 제일 풍족할 때가 솔로몬 때인데, 그 풍족하다가 그 다음 로보암 때 완전히 나라가 반독이 나고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솔로몬 시절을 성경에 보면 주변 나라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로 다 수입해드려요. 성전 지을 때 보면 가장 귀한 걸로 짓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삶의 요소에 다 그 풍족함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상 섬기고 오만 욕망들이 피어오르면서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신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뚜껑강 내버려 그 많은 금, 은, 보석,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의 나라 와가지고 싹 다 빼앗아가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보석의 축에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주님을 버렸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족을 누리거나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나 기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잘려버렸을 때, 막혀버렸을 때 그것이 진정 기갈이고 기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철학자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실 물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기근이고 기갈이다. 근데 그런 말씀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잘린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않고 야 이러다가 진짜 내가 양식 끊기는 게 아닌가. 이 직장 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육신의 기근과 기갈이 두렵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차단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가 나의 대적이 되었어? 그럼 너는 이제 끝났어. 이 이야기거든요. 끝나는 모습이 뭐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여러분 다 아니까 아니면 모르면 한 번 더 오늘 가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서의 힘이었어요. 그 사실을 사사기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힘이 정말 엄청나게 발휘됐죠. 근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때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활용할 재료는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그것이 더 이상 힘이 아니. 이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잖아요. 나는 뭐 삼손처럼 뭐 특별한 게 없다. 아니,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전서로 이야기하면 은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한 문화를 받든 두 문화를 받든 한 달란트를 받든 주님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맡기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주님의 도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단순해요. 주님께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활용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해봐야 뭐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예요. 주님이 자기 도구로 활용하시려고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려주시잖아요.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남들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런 위치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두셨어요. 그건 결코 누구와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필요하셔서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독특함으로 나를 그곳에 그런 조건으로 두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자기의 조건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열악한 조건을 가졌어요. 첫째는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심히 나약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12제자의 축에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주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만드셨다고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땅, 너희 조상들이 애들 살던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그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 싫었어. 왜냐하면 사람 죽이고 애굽의 풍미에 살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라 그럽니까? 자기 옛날 과거의 살인자라는 게 다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불리하잖아요. 주님, 저는 입이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이게 그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 해봐야 그들 안 내보내 줄 건데요.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네 대연자로 세울게. 그때 처음 대변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있고 대변이죠. 그때 처음 생겼어. 대변인 제도가 모세 때 모세 말 못한다 하니까 내가 대변인 세워줄게. 물론 이게 핑계죠. 말 잘해가지고 나오고 말 못해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핑계하고 싶지만 핑계도 못해요. 하나님 나 뭐 못해요. 내가 입을 지었고 입을 지으시니까 누구냐?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뭐 내 조건이 안 됩니다. 아니, 조건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지 내가 살펴서 조건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복음 못 전할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옥에 갇혔든 뭐든 벙어리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면
벙어리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물론 그가 하는 건 아니고요. 주가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맺어야 될 텐데, 주님의 대적이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늘 주님의 대적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일에 우리는 항변하거나 대항할 그런 뭐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먹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먹어버렸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멸이 말씀에 따라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두들겨 맞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삶을 안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잠자도 계속해서 깔아먹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흰쥐, 검은쥐가 계속해서 깔아먹는다는 우리 동화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뿜어내고 있습니다.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닌 걸 우겨봐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키우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빼앗기고 무너짐 그 자체가 영원한 형벌은 아니에요. 영원한 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성도는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은 계속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겠다는 걸 몸에 짊어져야 돼요. 왜? 죄인, 내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돼요. 내게 빼앗겨야 돼요. 내 바벨탑이 날마다 무너져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나의 무너짐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거 하나님께 날마다 무너뜨리는 그 작업이 날마다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지 라는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두드리를 받고 빼앗기면서 그곳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미 내가 받을 형벌은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경종으로 나에게 또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러나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채찍을 맞아서 더 이상 내가 심판의 채찍은 이미 해방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당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달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걸 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지 다른 건 할 일이 없어요. 다른 거 해봐야 그걸 경상도 말로 저지레라 저지레. 저지레 알지요? 엉뚱하지. 아무 소용도 없는 일. 저지레 엉뚱한 걸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 경배하는 일, 그것이 저들에게서 날마다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역사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세상 살기 위해서는 약자가 되어서는 살기 힘들고 강자가 되면 살기 좋다라는 이런 생각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가 심어준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공부에 처하든 공표에 처하든 눈물을 흘리든 웃고 떠들든 몸이 병들든 건강하든 어떤 처지가 되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어떤 일을 당하나 그곳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 찬송이 나오게 하시면서 오로지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